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0절부터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뜻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28절에 말씀드리면서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그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화시킵니다.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그의 지혜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다고 해도 그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서 장래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서 장래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다니엘이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사용할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죠. 우리는 다 그릇에 불과해서 주님이 다 쓰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계속되는 다니엘의 겸손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의 겸허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다니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인데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29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제국들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꿈의 내용으로 보면 그가 마음으로 생각할 장래일이 바벨론 이후의 제국들임을 알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기 전에는 장래일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나서 장래일과 연관되어 그 꿈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고 꿈을 꾼 그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장래일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압니다. 그러므로 그 꿈의 해석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죠. 31절입니다. 왕의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왕이 본 큰 신상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신상에 쓰는 원어는 첼렘인데 이것은 그림자, 유령이라는 어근에서 닮은 형상을 뜻합니다. 영상, 초상, 표상, 심상, 우상, 형상 이렇게 등등의 의미가 여기에다 포함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우상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모양을 한 거대한 형상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동상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동상 형태의 모습이지만은 동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단정하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이 본 이 거대한 형상을 환상으로 보았다. 다니엘은 어째서 이것을 신상이라고 했을까? 흔히 신전에 모셔오는 우상들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신상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아무리 꿈이라고 하지만은 갑자기 큰 신상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큰 신상이라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바벨론 제국 황제를 압도할 만한 신상을 가리킨 것인데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이 엄청난 위세를 떨친 것으로 의미하죠.
두 번째, 크고 광채가 특심하다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눈앞에 나타난 신상은 규모문에서 클 뿐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가 엄청납니다. 위압감을 줄 정도였죠. 특심하다는 것은 보통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 은, 동, 철로 된 이 신상은 광채가 날 수밖에 없죠. 금은, 동, 철은 광채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크고 광채나는 신상을 언급할 때 느부갓네살은 기절할 것 같은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남이 꿈에 본 것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도 꿈을 꾸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렇게 잘 나타나지. 꿀 때는요 정말 세심한 것 같은데 꾸고 나면 잊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다 기억하는 쉬운 거 아니에요. 초자연 현상이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마치 신이 다니엘과 입을 벌려 말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죠. 세 번째,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환상에서 그 신상을 보았을 때도 두렵게 느껴졌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신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라 하더라도 그 신상이 지닌 위풍당당한 모습 앞에서는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의 널쩍 다리는 노시라야. 그러면 우리가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라고 했는데, 전금은 순금으로부터 은, 노, 철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은, 노, 철보다 약합니다. 금은 모든 재물의 가치적으로도 부의 상징이지만은 여기서는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을 의미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능력, 그 위엄의 영광이 금으로 상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이것은 은은 정금보다는 가볍지만은 놋보다 무겁고, 강도는 정금보다 강하고 놋보다는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나 화려함이 바벨론보다 못하지만 위세가 바벨론보다 더 강한 메대, 바사는 페르시아의 제국을 뜻하는 거죠. 메대, 바사 제국을 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와 넓적 다른 놋이라고 했는데, 놋은 정금이요 은보다 가볍지만은 강도는 정금보다 은보다 강하다. 그 놋의 무게는 주석인데 아연과 같은 첨가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놋은 영광이나 화려함이 메대, 바사 제국보다 못하지만은 그 위세가 메대, 바사 제국보다 강한 그리스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33절은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럼 종아리에 오는 철이라는 것은 이 신상의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제국을 다스릴 왕들을 상징합니다. 철은 정금이나 은이나 놋보다 가볍지만은 강도는 금, 은, 놋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종아리는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때 위에 일어날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 이후에 일어날 나라는 로마이며, 이 나라는 둘로 갈라져 서로마는 AD 476년에 멸망하였고 동로마는 AD 1453년에 멸망합니다. 로마는 그 어느 정도 나라보다 막강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발은 발가락까지 포함되는데 발의 구성 요소는 철과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다리의 구성 요소인 철이 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1454년 로마가 멸망해서도 로마의 꿈과 정신이 그 희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옛 로마의 영광을 되찾고자 애쓰는 나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는 거죠. 그러나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로마 이후의 세계 열강을 의미하면서도 환난시대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들은 유럽 연합이라고 말하지만은 반드시 유럽 연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 하나만 두고 볼 때도 로마 이후의 세계 열강들을 가리키는데 발은 발가락에 포함되어 있어서 로마 이후의 나라들과 환란 시대에 등장할 열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발과 발가락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연합을 시도하지만은 좀처럼 결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바벨론을 포함하여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이 신상이 부서졌다는 것은 인간이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인간 문명의 몰락을 가리킵니다. 이 신상을 부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날아온 뜨인 돌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 돌은 인류 문명의 마지막 제국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뜨인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부수기 때문이죠. 이 뜨인 돌을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고자 합니다. 35절을 올려드립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갈 곳이 없었고 우상을 진 돌은 태양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 부서져라는 말 있죠. 철과 진흙의 녹과 은과 금으로 된 신상이 뜨인 돌에 맞아 박살났다는 겁니다.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부서졌다는 것은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 바사도 망하고 그리토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로마 이후의 나라, 즉 지구촌의 마지막 제국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뜨인 돌에 의해 박살이 나고 만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늘에 불러갈 곳이 없었다. 여름 타작마당의 겨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며 날아갑니다. 이것은 상상이 파괴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듯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눈앞에 웅장한 모습 서 있던 거대한 신상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부서지고 자체는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연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명이라 하더라도 세월의 위력을 이기지 못하고 영고 성세를 거듭하고자 결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다면 시야 밖으로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인간 만능 시대입니다. 인간이 이룩한 과학 문명이 우수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 문명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상을 친 돌. 여기서 우상은 신상에 쓰인 용어의 동일한 첼렘 이름. 이 첼렘은 우상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쓴 것이죠. 한글의 킴 제임즈는 형상으로 번역하는데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 돌에 쓰인 단어인데 어떻게 그것을 태산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정관사가 보통 돌, 더 스톤을 확 충족해서는 돌에 대문자를 써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태산을 이룬 돌은 체험되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나 그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때이죠. 지진이 나서 전 세계 고층 빌딩이 다 무너집니다. 50개 정도의 유박이 떨어져 온 세상을 강타합니다. 그 밖에는 윤석낙화, 핵포탈, 화재 등 근원의 오염도로 지구촌이 먼저 몰락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인간 문명이 먼저 몰락된다는 사실이죠. 신상을 친 돌이 대사를 이루어졌다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지구촌이 폐하더라도 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태산을 이루어 돌이 온 세계에 가득 찼다는 것은 지구촌 곳곳에 미친 뜨인 돌의 영향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7년 태환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36절 올려드립니다. 그 꿈이 이러한 정 내게 이제 그 해석을 왕하께 진술하리라. 다니엘의 꿈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하기 전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의 해석을 듣기 오래 다니엘이 말한 꿈의 진술을 듣고 넋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이 꾼 꿈을 그 정도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의 표정도 비교하지 않았고 그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것도 보지 않아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때인도에 의해 신상이 파괴되는 것까지 들었는데 이제 그 해석까지 해주겠다니 느부갓네살은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나타난 그림을 보고 꿈을 해석했던 심리학자들이죠. 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몸이 단순한 잠재의식의 축구 욕구는 아닙니다. 무의식 체제와 소원이 불충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죠.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뜻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는 데 이어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듣게 되었으니 충분히 감추지 못했을 것이죠. 우리는 초긴장 상태에서 다니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상기된 모습을 여기서 우리 연상해 봐야 돼요. 얼마나 그냥 초조하겠습니까? 그 막강한 느부갓네살이. 37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다.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거는 열왕의 왕이라는 것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열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위세가 대단했음을 가리키는 거죠. 대단했죠. 우리는 2장 21절 다니엘 2장 21절에 때와 기한을 변화시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집니다. 어린 요셉을 고난의 현장으로 불러들어 제국의 자리에 앉으시고 창세기 45장 8장에 같이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세계사에서 수많은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열왕의 왕으로 높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75편의 6절 7절을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라. 시편 75편 6절 7절입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 느부갓네살을 열왕의 왕이라고 할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러나 센 에드워드 영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 아리아얌남나 주전 610년 580년이죠. 이 비문에 열왕의 왕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도 당시 기세하는 왕들을 열왕의 왕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생을 왕에게 주셨고, 느부갓네살은 열왕으로 왕으로 높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느부갓네살에게 최양의 권세를 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상기시키죠. 세습에서 왕위를 불러들였습니다. 할지라도 그런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를 통해서 능력과 황해를 할지라도 높이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 충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무리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벗기사 다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곧 근머리니이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표현했죠. 38절에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영적 수령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광으로 지원받은 인간만이 한태의 물학적 발전이 아닐까요? 동양사우노는 인간의 심상에 있는 모든 생명적 전부 다 정상을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선택된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되어 있죠. 에릭 사우어는 그러므로 인간을 유기적인 지상체계라는 것을 풍부하게 형성된 생명남의 찬란한 멸류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움을 나타내는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대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를 바다와 고기와 노정의 영해부 공중에서와 육축을 온 땅과 함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땀에 충만하라. 샘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 8절에 고백합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왕적 소명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시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제경하시며 인자의 무엇이든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저를 천사보다 더욱 못하게 하시려고 영하의 존귀를 관을 씌우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이를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눈물 아래 그 모든 유황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나비와 여족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주여 할렐루야. 인생들과 들짐승의 공중의 새들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느부갓네살의 통치 영역에 속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였다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정치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서남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을 정도였지만 문명의 교류가 없었던 시대이므로 자기가 사는 영역밖에 새가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인생들, 들짐승, 공중의 새들이 전 세계의 것은 아니며 오직 가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에게 그만큼 막강한 권세를 주시고 느부갓네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인간 면허장을 하나님께 감사에 수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을 보여주기 위해 금머리에 해당되는 느부갓네살 왕국의 영화와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세계의 흥망성쇠를 통해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금운동천 진흙으로 진행된 규정된 이방에는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세태 과장을 밟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걸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신적 존재가 금속 인간의 전략의 창조자를 살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하여 인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은 다른 금속에 비해 비중은 크고 강도는 떨어집니다. 금의 기호는 U이고 한자 번호는 729이며 원자력은 197입니다. 금은 잘 퍼져 다니고 노란하는 전기에 의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는 공기 중에서도 참 화목하지 않으며 산에 참석되지 않은 최고의 권위 기금속으로서 화해를 기본 단위라고 모든 물질을 밝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머리라는 것은 그의 영화 의세를 단단히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이방인 세계의 첫 번째 나타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이전에도 이집트, 아스리아 같은 세계적인 명목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7절에는 7머리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환상에 나타난 여자는 붉은 짐승을 타는데 7마리 열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7마리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어니 그만큼 일찍 여자 앉은 7사녀 또 7을 왕이라여 명하였고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는
고직스러운 곳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반드시 잠깐 동안 기도 계속하리라고 비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 10절을 보면요. 여기서 의사는 여자는 영맹스러운 일본으로 세상 지국을 가서 여기 앉은 7사는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7대 제국을 뜻하여 7왕은 하나님 그 제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7대 제부들은 이집트 지방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적 그리스의 계열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붙여있는데 비밀이여 천 큰 비밀이라 땅에 짐승 너가 가증한 들의 어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이죠. 음녀가 땅의 7들과 가증한 것들과 어미라고 한 것은 음녀가 이방 세계의 정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욥다는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비밀이라는 단어와 큰 비벨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음녀 앞에는 이렇게 하고 모든 변이 들어있으니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는 황장하는 직장 체호가 얼마나 아리석을 대적하고 사단의 줄리를 맺겠습니까? 이름은 바벨에서 온 말로 바벨을 최초의 적그리스도 모양인 나무르시 신할 땅에 세운 정읍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이죠. 히브리 백성을 히브리어 바벨을 악가되어 바보 인류의 읍사기로 합니다. 또 신의 문이라는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인간을 당동체의 무덤으로 부끄러들여 최초의 사람으로 해도 우당병에 장사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용하여 바벨란을 낳고 사하님처럼 천리감이냐 족장제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뜻이 무너져 바쁜 생활들을 하기 위해 성화시킨 설계인대로서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야수들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흩어져 싫던 시절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험으로 사람들을 해방시켜 위대한 해방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사단의 종이 되게 하였고 신비 종교와 우상 숭배의 창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온 바벨론 폐도 문명의 상징이 되었고 그에 나타나는 모든 이방세계를 뜻하게 하는 겁니다. 머리라는 것은 으뜸이나 처음을 뜻하는데 이방세계를 뜻하는 7대 제국은 바벨론부터 시작되지 않고 이집트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이 자베 바벨론 제국을 머리로 표현하고 있다. 바벨론의 사탕과 공약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폐도 문명의 극치를 알 수 있죠. 지구 최후의 제국 그리스도 나라를 뜻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신상의 머리에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느부갓네살을 금머리라고 한 것은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세계 제국 중에 처음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왕으로 일어날 제국들을 계시할 수 있는 지구 최후의 승리 바벨론으로 뛰어나 명하게 갑자기 다재복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는 그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왕만 못한 다른 나라로 다니엘은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거합니다. 바벨론 위에 일어난 나라가 역사적으로는 메디아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주석하는 그 왕을 못한 다른 나라가 알렉산더 사후의 4개로 두어진 헬라 제국의 하나인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있고 로마의 쿡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본 손상의 머리 다음에는 은으로 된 가슴과 발이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일어난 나라가 전 신상의 가슴과 팔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종말론 학자로는 신상의 두 번째 나라가 셀류쿠스 왕조나 로마가 아니라 이 나라 메데 파사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8장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나라는 메데입니다. 소순절 설명을 되어 있죠.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나라는 메데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목격한 다른 사람인 비타민 헬라인 메소포니아 사파인에게 메데암이 포약되어 있다. 쿠르디스탄 일부 지역에 일하는 이란의 북서쪽의 아들의 아들 가운데 마데가 정치된 곳으로 보입니다. 고대자 아스리아의 살만 에스라여 파르스와 사람의 영마다 땅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일 겁니다. 메드와 야시리아는 동세계에 벌써 거제고 비로소 마세단과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봐야 되겠죠. 헤르투오스에 의하면 프라우테스의 아들 데이오세스가 메데 항구를 건설하고 오늘날의 하마단에 쌓여있는 르비타나에게 수도에 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 이란열을 사용하는 메데인들의 여러 사람 부족함을 통한 것으로 데려오라라고 시키죠. 좋습니다. 또 금에 비유된 바벨론과 은에 비유된 메데바사 제국의 한계를 살펴보면 은이 금보다 못하다고 해서 메데바사 제국의 의세가 바벨론보다 못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토면에서는 오히려 바벨론보다 메데바사 제국이 더 넓어집니다.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는 오히려 바벨론보다 메데바사국이 더 많아지는데 많은 영토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국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통치자의 권위면에서는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존 왈브 어드 속의 가치가 점점 하강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인간들의 시대를 따라 내려갈수록 타락해 가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진화론자들의 해석에 여행됩니다. 할부어로서 인간이 먼저서 시작되어 정근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시대의 인간을 성급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방인 시대의 국력은 갈수록 증강되어 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국에서 최후의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녹 같은 나라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니엘은 셋째로 일어나는 나라가 녹 같은 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이고 두 번째 나라가 메데 바사국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 이후에 일어난 대제국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본장에서 나온 네 나라에 대해서는 7장과 8장 다시 설립되어 됐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7장에서 바벨론은 날개 요만한 거 달고요. 가진 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메데 바사는 몸 한 번으로 자유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때 무엇을 하러 가면 그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바벨론은 독수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표현됐고요. 메데바사는 몸 한편을 들고 새 갈빗대를 문 곰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멸이 네 가진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당시에 8장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메데바사는 두 뿔을 가진 수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수염승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하늘입니다. 믿는 사람으로도 문을 여서 보게 되는 설탕의 말로 깨달은 마음을 주셔서 난해한 구속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아 바사들이요
더러 많은 수염 염소는 곧 헬라 뿔이라 하였고, 이보로 더 정확한 해석은 없다는 것이 8장 20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미래에 일어난 나라에 대해서는 다니엘 2장, 7장, 8장과 다니엘 13장과 17절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말씀들을 연결시켜 보는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셋째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헬라족의 재물들이 영향을 온 세계에 미칠 것으로 말합니다. 40절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게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에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린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부서뜨리고 빵을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다고 합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제국은 헬라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로마임이 분명합니다. 신상의 종아리가 팔이라고 했는데 33절이요.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철 같다면 역사상 가장 막강한 세를 가진 로마보다 여기에 더 정합한 나라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는 말이 있듯이 로마야말로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로마는 처음에 이탈리아 정부의 타인들이 8세기거리요. 눈 세력 적은 도시국가로 출발하여 7대 왕정기를 거쳐 그 나라의 차츰 외부에 활력되는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상정치를 하던 로마는 권력에 따르는 부패를 막지 못해 분쟁과 혼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BC 46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통치자가 되면서 다소 안정을 찾았으며 그가 살해됨으로써 인해 또다시 분쟁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시저의 왕가 옥타비아누스가 BC 30년 전에 악티움에서 전쟁으로 그의 라이벌인 마크 아돈나를 물리쳐으로 로마 제국이 건설됩니다. 로마의 전성기 때로는 막대한 영토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동으로 유프라데스 강에서 서는 대서양안에서 북은 나인강과 도나우강, 남은 사라 바다 사막에 달려는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이 똑바로 흘러들어갔고 로마는 세계의 모든 부를 다 가진 막강한 나라였으나 분명히 몰락시기에 나타나는 방송과 그 다음에 타락, 권력자의 흉포와 무절제는 여전합니다. 아르메니아, 아시사리아, 메소포타미아 영토를 확장하였으니 AD 180년 그의 죽음과 함께 정치는 문란해지고 군대 흉포는 심해지고 내란과 외침이 찾아 혼란스러웠죠. 3세기 말에 디오클레티아우스는 황제가 나와 제국을 정비하여 완전 전제 군주제를 펼쳤고 콘스탄티누스는 1세는 수도를 비잔탄으로 옮겨 콘스탄티노플리스라고 하여 개명하였으며 그 다음 관료제도를 확립하여 사회질서를 세우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러나 끝없이 밀려오는 세태의 물길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결국 AD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자 로마 제국은 동서로 갈라져 서로마는 470년에 멸망하고 동로마는 1000년간 더 지속되다가 1454년에 망하여 로마 제국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이기는 것이라 얘기하는데 철은 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부수는 성질이 있습니다. 로마는 철과 같아서 마구 짓밟고 부서뜨리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야 합니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라고 하죠. 로마처럼 많은 나라를 쳐부수고 점령한 제국은 아직 없습니다. 부수고 빻는다는 표현은 영토 확장의 과정보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기도 하죠. 부서뜨리고 빻아서 이기는 것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 식민지 정책을 실행하는 로마의 막강한 통치권에 대한 표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40절까지 로마서 1장 30절 40절까지 2장이죠. 로마 2장 30절 40절까지 다시 한번 정론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샬롬.